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체적 사실 위에 존재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체적 진실 위에 존재합니다. 실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검색해 보면 의외로 철학적인 정의들이 많이 나옵니다. 철학적인 정의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실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만큼 진리를 탐구하는 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언제나 있으며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언제나 있으며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본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체적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작정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허상을 진실이라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신을 믿거나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체적 진실의 터 위에서만, 기독교 신앙은 실체적 사실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거나 폄하를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사이코패스나 또라이 취급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아니하는 신을 너희가 믿느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실체적인 진실, 실체적인 사실 위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도 실체적인 진실의 터 위에서 기록이 되었고 또 실체적인 진실의 터 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들 중에는 상당 부분 현대 과학과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과학이 척도나 잣대가 아닙니다. 과학이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은 실체적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과학이요, 만능이요, 진리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한다면 과학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변합니다.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또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지식이나 장비들이 함께 발전을 함에 따라서 과학은 늘 변합니다. 더더욱 과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없는 것을 찾아내는 영역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과학은 창조가 아닙니다. 과학은 정답이 아닙니다.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는 일은 유치원생의 지식을 가지고 대학 교수의 강의를 판단하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말입니다. 과학은 실체적인 사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약 46억 년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구의 나이가 그리 오래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의 기사를 비과학적이다 하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창조의 사건을 신화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주장하고 있는 46억 년설은요,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현대의 최첨단 장비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대로 연구를 한 연구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봅시다. 만일에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46억 년 전에 그 과거의 실체적인 진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사실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의 목표는 자기가 맡고 있는 형사사건의 실체적인 사실을 찾아내서 그 실체적인 사실, 실체적인 진실을 토대로 해서 범죄의 사실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하고 또 범죄의 사실이 없는 자는 무죄를 선고해 주는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형사소송법에서는 실체적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관들이요,
실체적인 사실을 온전하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들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의 실체적인 사실,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의 사실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데 이미 지나간 사건들에 대하여 그 지나간 일들의 온전한 실체를 바르게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관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몇십 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사람이 다시 재심을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에 과학이요, 실체적 진실과 실체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만능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의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법관들을 다 과학자들로 다 세워버리면 모든 형사재판이 실체적인 사실과 실체적인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며 과학은 실체적인 사실이나 진실도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판단을 하거나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이 일은 과학의 교만이며 또 과학의 월권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성경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전개하는 방식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첫째는 언약과 성취,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패턴이요, 그리고 둘째는 믿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실 땅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직 그들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경 본문의 그 시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약속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룰 기한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거짓이 되고 그리고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것을 때가 이루실 때가 되자 약속하셔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겨 주십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렇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에서 삶의 둥지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 1절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그 연대를 기원전 BC 140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인 BC 1400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땅이 분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서기 몇 년입니까? 2023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기원 전 1400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2023년 8월 6일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400년 이상을 가나안 땅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언약과 성취, 약속과 이룸의 터 위에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은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는 견고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기독교 신앙을 현실 속에서 두텁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소중한 영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열매들은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나 행위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열매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을 쌓고 정성을 들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신앙을 심어야 신앙의 열매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에 우리의 신앙을 심어봐야 그곳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기독교 신앙은 신앙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 증거요,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든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언약들을 신구약 성경 66권에 온전하게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진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계약입니다. 우리는 보통 계약을 말할 때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계약만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쌍방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도 있어요. 이것을 민법에서는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들 사이에 맺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민법에서는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고 또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만나고 있는 시내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언약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 때 쓰는 계약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언약서, 즉 계약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계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이런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언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와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의사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서에 대하여, 이 계약서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서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쌍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피로써 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약속을 하면 그냥 가볍게 여겨서 이 약속이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깨지거나 어길 수도 있으니까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 견고한 담보를 두는데, 그 담보가 뭐냐면 피였습니다.
여러분, 피를 담보로 한다고 하는 이 언약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약에 참여하는 쌍방 어느 한쪽이,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게 된다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분명한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쌍방의 언약입니다. 쌍방의 계약입니다. 민법으로 말하면 쌍무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특징이 뭐냐?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쌍무계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쌍방 간의 계약은요, 서로에게 의무가 짊어집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의무가 짊어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에게 의무가 지어지는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 쌍방 간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는 의무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야만 하는 의무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번영과 안전과 평화와 충만한 복을 주시는 의무를 하나님은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서, 즉 계약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의무를 짊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내산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지만, 동시에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시내산 언약의 계승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는 쌍방이 지켜야 하는 의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이미 쌍방의 계약, 쌍무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약에 참여한 두 당사자들이 서로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 총체적인 복을 주셔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약서요, 또 하나님의 언약서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맺은 이 쌍방의 언약은 쌍방 간의 의무가 잘 지켜지는 한 온전하고도 영원히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공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을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의 언약, 즉 쌍무계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는 일방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그 일방적인 언약이 뭐냐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민법에서는 이런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편무계약,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상속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속은요,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인의 승낙이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의 유언장으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또 유언장에 인감 도장을 찍고 또 유언장을 공증을 하는 이 모든 일에 다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이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속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에도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 일방적인 언약을 성경은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 뭐냐?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쌍방간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구속의 언약도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속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떡과 포도의 잔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원죄의 사실이 있고, 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구원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버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만 믿음으로 얹는 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편무계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은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과 성취.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패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패턴은 믿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그리고 압제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받고 있는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접수하셨다.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셨다. 계속해서 본문 8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탄원의 기도를 다 접수하신 후에 그들이 탄원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믿음과 응답의 패턴의 형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흐르고 있는 큰 패턴이 바로 믿음과 응답의 패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과 응답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믿음과 응답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은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이미 마가복음도 보았고 요한복음도 보았고 누가복음도 다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은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기로 접어들고 말기에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통해서 치유와 이적들을 베풀어 가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이 공식은 사도들의 서신서에 와서는 아주 더욱더 두텁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도들의 서신서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가장 짜임새 있게 소개를 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이신득이, 한자입니다. 이신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요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공식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공식입니다. 공식이란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풀어갈 때 두 가지의 공식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공식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공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식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공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입니다. 항상 늘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이다. 은혜 후에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은혜 앞에 두어서 너의 것을 자랑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수납을 하는 절차.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게 그 은혜를 내가 받는 수납을 하는 그 절차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쪽에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선물은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선물을 줄 때 일방적으로 주지 뭐 자식들에게 뭐 어떤 요구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물이 주는 쪽에 일방적인 행위일지라도 선물도 내가 받아야 할만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거부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면 아무리 상대편에서 선물을 은혜를 공짜로 주려 해도 뭐 줄 수가 없어요. 받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원을 주시려고 다가오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기쁘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선물이 내게 오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내 것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체적인 사실과 실체적인 진실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실체적인 신앙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공식과 그리고 믿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약에 기초하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한 반드시 그 언약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견고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온전하고도 충만한 복을 다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이며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기다리시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다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기다리시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부르시네.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함이요. 이는 너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기다리시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함이요. 이는 너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기다리시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날 부르시네.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함이요. 이는 너희를 구원하시려. 두 손 높이 들고 그는